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삶의 질은 좋아지고 편안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들은 점점 영과 육이 병들어가고 현재 코로나를 통해서 두려움과 삶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희망이 없는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게 함으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가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별들이 태양을 보고 하는 말이 하늘에 얼마나 은구슬이 반짝이는 줄 아니? 태양이 별들을 보고 밤이 뭐냐? 밤을 몰라? 하늘에 별이 가득해. 우리를 따라와 봐. 해가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환한 낫만 있지 밤이 없는 것입니다. 해가 별들에게 밤이 어디 있냐? 이상하다. 별들도 이상한 거예요. 왜 너만 안 따라오면 밤에 있는데 내가 따라오니까 밤이 없는 거야. 왜 그러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빛을 알려면 밤이 있어야 빛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밤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체험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편안하다 할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집니다. 새벽 예배 나가는 것, 수요 예배 나가는 것,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안 간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르짖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만큼 기도가 간절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주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 분이신지 알고 깨닫는 것인데 이 세상의 빛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왜 빛은 하나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값을 통해 이 세상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 소망을 가지고 가난한 자는 축복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아파서 병원에 가보실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우리 몸에 근육이 없으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근육을 키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팔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령을 들고 근육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다리에 근육이 없는 사람은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지쳐요. 하기 싫어요. 그러나 운동을 함으로 우리 몸은 더욱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사라져서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나중에 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고 걸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는 시험을 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고난 당하게 하느냐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 생기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져 능력 있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고난을 이겨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다 보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느냐? 바로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두려움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 365번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와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믿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있으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더라고 시인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1996년도에 두 번째 OECD 국가로 등록하기 위해서 외환을 많이 쓰고 투자를 하다 보니 외환위기가 와서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3,300개의 기업이 망하고 서울역 길거리는 전쟁터와 같은 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를 배회하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세계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어야 되는데 나라에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나라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집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나라의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아진 금이 무려 227톤이라고 합니다. 20년을 예상했던 빚을 우리나라는 3년 8개월 만에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의 마음이 간절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예수님 믿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자들이 생명을 잃고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며 코로나로 걸리면 어떡하나,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부가 뒤처져 고통당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전 재산을 잃고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개를 잃고 아들 7의 딸 셋은 압사당하고 본인은 문둥병에 와서 기아장으로 몸을 뜩뜩 긁는 그 비참한 몸이 되었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까지 하며 떠났고 친구 셋은 위로는커녕 비난과 공격만 하다가 그를 떠났습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마귀는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꼭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오려고 할 때 마음에 믿음의 빗장을 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 두려움이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과 창조적 기쁨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못한다, 안 된다, 죽는다, 나는 못났다 소리하지 마시고 죽기 전까지 희망이 있다 말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재앙을 당할 것 같다라는 그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탄식이 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막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이나 탄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쇠고랑이 벗어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묶인 것을 자유와 해방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병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가난도 이겨서 만인을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자마다 천국을 많은 자들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와서 삶이 평안하고 회복되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